오늘은요, 주신 것을 사용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 소중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뇌가 중요하죠. 이 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뇌는 20살까지는 발달하지만은 40세부터는 퇴화된다, 노화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뇌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뇌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그 인지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능가했다는 겁니다. 그 뇌는 신체에서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난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 신체가 건강하고 꾸준히 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뇌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연구들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능력은 좀 저하되지만은요, 언어 능력이라든지 이해 능력, 통찰력을 주관하는 유동 능력은 80살이 넘어서도 계속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뇌과학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조장희 박사라는 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늙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해서 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늙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뇌를 활용을 하면은 하나님의 주신 이 뇌를 계속 사용하면은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적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생명, 그리고 재능이라든지 또 은사라든지 또 특별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의 서두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자, 이것은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 1세기 안에 쓰여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날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결산의 날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의 생명력은요, 그 생동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세기의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시고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 긴박감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고 능력 있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1세기의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그때보다도 그 마지막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종말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 베드로 전서가 그 1세기 안에 써졌는데요. 그때의 1세기 안에도 이런 일도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 그 베스비우스 산이 있었는데 그 산 허리에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 63년에 마을에 한 노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저 화산은 폭발할 것이요, 살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사를 가는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산월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부도덕한 생활을 했습니다. 술과 죄악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예언자를 보낸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 노인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16년이 지났을 때 그 79년 8월 24일에 그 베스비우스 화산은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화산 폭발하기 전 며칠 전부터 화산재가 슬슬 뿜어져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 대부분의 노예와 평민들은 성을 빠져나갔는데 남아있던 부자와 상인들은 한 2,000명이 그 재물을 지키려다가 다 몰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폼페이라는 도시죠. 여러분이 아마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북쪽에 이 폼페이라는 그 도시를 아마 가보게 되었을 텐데, 그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해서 그 폭발할 때 도망가지 못한 2,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도시가 멸망당했죠. 자, 이렇게 종말이 말이죠, 한 도시에게 종말이 신속히 임한 적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직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고할런지는 확실한 사실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물로선 심판하시 않다 그랬고, 이제 하나님이 분리라든지 또 어떤 지각 변동이라든지 이러한 천체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과학자들이 가정하고 있죠. 하여간 이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몇 가지 말을 앞에서 할 수 있지만은요, 저는 뒷부분에 10절과 11절을 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사용하라고 하신 이 주제에 맞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종말을 사는 성도는 청지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신앙을 소유하면서 종말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약 10회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 남의 재산이나 소유를 맡아 주인의 지시대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은요,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0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청지기라는 뜻은 단지 일을 맡은 사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뜻은 경륜, 관할, 시대라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요, 단순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관할하게 하는 경륜의 종이라. 예. 경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는 그 시대에 경륜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또 디도서 1장 7절에도 교회의 감독을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청지기란 목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관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우리가 관리인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좀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은사,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은사를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맡은 자이고 보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겁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것이 어떠한 나의 재산이라든지 또 나에게 있는 어떤 소중한 귀중품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재능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좀 너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사용해 주면 좋겠다.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서 너 그거 이제 그만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은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갔을 때 그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욥이 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동방의 큰 자가 되어졌는데 그걸 다 뺏어버리면은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습니다. 1차적으로 재산을 다 뺏겼고요. 2차적으로는 자녀들을 다 뺏겼어요.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이제 후회하고 안 태어난 것이 좋았을 뻔했는데 태어났다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그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다 잃어버렸으면 이거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응? 하나님 믿었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알거지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돌려가겠다고 다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시험을 했지만은 거기를 완전히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간 것이죠. 그걸 무산시켜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청지기 의식이 아주 욥에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필요해서 가져가셨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청지기는요,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요, 자연이 책임성이 따르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주인의 뜻대로 맡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또 온종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주님이 맡겨주니까 눈가림만 이렇게 하는 채 하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딴청하고 말이죠. 일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더 낫게, 더 잘할 수 있겠느냐, 더 아름답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일하는 종들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인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는 것은요, 주인의 것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다 양식을 나눠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주부들은 밥을 잘 해가지고 맛있게 남편도 먹이고 자녀들도 맛있게 밥 먹이는 거, 그거 여러분 누구든지 다르게 하는 일인데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거 굉장히 가정을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은요, 이 밥을 짓는 것을 자녀 부모님을 배우질 않아가지고 너무 귀하게 잘하면요, 밥도 하지 마라, 반찬도 하지 마라, 부모가 시켜주는 거, 밥 차는 거 다 맨날 먹기만 하다가 시집을 가거나 그러면은 밥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반찬을 만들겠어요, 못 만들겠어요? 반찬을 못 만들어서 밥을 못 해 먹는 분이 실제로 젊은이들 가운데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답답하니까 남편이 셰프가 되어가지고 밥을 해줘요. 그럼 부인이 이제 얻어먹고 우리 남편이 최고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요즘 남자들이 집에서 전업주부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부인이 그걸 집에서 부모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워가지고 오면은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자세히 알았으면은 결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밥만 잘해도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부인들이 참 수고한 거예요. 그걸 밥 먹을 때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부인이 안 있으면 못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이 그냥 예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것만도 참 잘하신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선택적으로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약속된 이 시간에 주님께 시간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또 여기 주일 교회 나올 때 그래도 여러분 헌금을 다 이렇게 하시려고 수고한 것을 일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예배에만 잘 나와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학점은 먹고 따고 가는 거예요. 교회만 잘 나와도요,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기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몸과 재물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시간과 몸과 재물을 가지고 향락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대개 세 가지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향락만을 위해, 자기 자신의 어떠한 욕망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적어도 이제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땅히 써야 때 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렇게 주님을 사용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선한 청직이라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응? 그 칭찬만 하고 말겠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쓰지 않는 것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걸 주님 앞에 내놓으면 있는 것도 뺏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몸과 재물, 그 밖에 재능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이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의 주신 것,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의 나라와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는 청지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것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봉사의 일의 목적이 뚜렷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능과 모든 여건들을, 기회들을 주셔요. 자,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대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과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봉사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한 번만 받았다, 그거 써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받고 계속 받아야 되겠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시대에 빠집니다. 그런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새로운 능력과 지혜와
재물과 모든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에게 그걸 부여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가 기도도 못할 때에 대신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성령이 우리를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도가 부족해도 기도를 하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면은 필요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모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분이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네 간판업을 하는데 서울에서 5번이나 망해 다시 제주도 내려왔대요. 제주도 내려와. 자기 남편은 일해 놓고는 돈을 달란 말을 못 해가지고 당연히 돈을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돈을 달라야 돈을 주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을 다 해놓은 다음에 돈을 안 줘.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걸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간판하면 5번이나 망했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다시 간판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에 이제 6번째 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은 하나님, 저희 집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우리 집에 여행을 오거나 오면은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무슨 봉사? 그 사람이 관광 오면은 내가 쫓아다니면서 관광을 도와주고 차 태워서 공짜로 관광시켜주고 그다음 우리 집에 사랑채가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공짜로 재우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실천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제주도에 이렇게 여러 명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운전하고 다니는데 여러 가지 얘기 막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단 말을 안 했는데 자기 옛날 얘기를 막 다 쏟아 놓는 거야.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안 다니게 된 얘기며, 제주도에 와서 한바탕 재밌게 놀다 가려고 그랬는데 놀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그러면서 이 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다시 교회에 가게 되어지고 3박 4일 동안 공짜 여행을 다 시켜주면서 나중에 이제 나는 다시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간증을 내 눈앞에 나도 들었으니까 우리 호스피스에서 수련해 가지고 그분이 1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했어요. 그 땅을 싸게 사는데 막 일거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쉽게 사게 만들고 제가 저기 대어린가 어디 갔더니 공장 부지를 한 500평을 사가지고 공장을 또 잘 지었더라고. 그래 나보러 예배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호스피스 한 10대 명이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점심도 대접받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사람들 오면 공짜 여행 시켜주고 다 쫓아다니면서 다 집에서 또 다 재워주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다 보상해줘서 5번 망해서 왔는데 6번째 여기서 다시 모든 걸 회복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 먹고 하나 끝나면 끝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은 주님의 나라는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투자하면은 5배, 10배만 돼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100배 이상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집도 버리고
땅도 다 내놓고 우리는 가정도 지탱할 수 없고 자산도 부양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이나 전토나 가족이나 뭐 부명제 다 버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배나 받고 100배나 받는다 거기 그렇게 다른 데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는 대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은 물질이나마 우리에게 일해서 벌어먹고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마음이 쏠리는 감동되는 곳에 그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청지기들을 찾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 풍성히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것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데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저희가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